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지에 앞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3대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하고 3대지, 2대지, 1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당황스럽다면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인생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죠? 예수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예수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능력자들을 총동원한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요, 치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는요,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요, 모든 것을 다 발견하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좀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삶 자체가요, 힘들잖아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 신앙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삶을 살면 살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얼굴에 웃음은 사라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요. 삶이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힘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떡하냐. 일을 하는데 일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행이지만 이 답답함 속에서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많은 상황들이 또한 우리 신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해버리면 돼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심겨 놓으셨어요. 우리 자신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요, 계속 어려움 올 겁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오늘도 고 목사님 안 왔잖아요. 왜 안 왔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족이 다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메시지 줌으로 하는데 참 뒤에서 보니까 이걸 웃어야 되나 아니면 좀 안타까워야 되나. 왜냐하면 계속 기침을 하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필기를 하면서 메시지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야,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은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올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있죠. 우리 후대 자녀들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24장서부터 계속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 예배 속에서요, 은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 돼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머리, 안 좋은 머리, 150도 안 되어지는 내 머리를 가지고 끙끙매면서 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이 구원받았다면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삶 속에서는요, 사단이 계속 나를 틈타잖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24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진짜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떻게 해요?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 얻으세요.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갈등들이 있으셨어요? 예배 속에서 힘 얻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갈등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 바로 나에게 계속 우상을 심겨놓습니다. 돈을 심겨놓고요, 명예를 심겨놓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자꾸 내가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걸 심겨놓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를 했죠. 연결돼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온 세상의 끝이 언제냐? 복음이면 어떻게? 끝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돼요. 그리고 깨어 항상 준비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감히 흑암도 사단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 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의 내용. 오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죠? 예?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천국은 바로 25장의 내용에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은 24장은 말세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났다면 25장은 우리가 장차 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 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결혼 풍습,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신랑은 누구죠, 그러면? 예?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혼인잔치는 뭐죠?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다리는 열처녀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없으면 거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버려서 미련한 여인들은 거기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번부터 한다고 그랬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기다려지십니까? 첫 번째.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려지셔요? 성경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요. 성경의 모든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떡하냐? 요한계시록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로, 어떨 때는 굉장히 내 안에 낙심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나를 분주하게 만들면서 자꾸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게 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속지 않느냐?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뭐라고 했죠?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 됐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너희를 초청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속히 오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정말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세요? 왜 여기는 아멘이 없으신가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내 중심이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내 안에 간절하다면 내 모든 중심과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려지고 설레이지 않으세요? 마음에 항상 그 사람만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언제쯤 올까? 그 사람이. 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한다면 어떡하죠? 설레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설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떡하게 된다고요? 기다려지고 계속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굉장히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우리 옆에서 좀 얼마 멀지 않아요.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몰라요. 버스를 타는데 같은 버스를 타요. 그런데 아무리 타도 걔랑 같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서부터 나갔을까요? 아침 7시부터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있었어요.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올까?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걔가 그 자매가 왔어요. 제가요, 방금 온 것처럼 딱 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우연히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타고 가는데요.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도 못했는데 마음이 설레요. 나만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내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기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행복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막 뭔가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떠냐? 막 감격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나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중심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항상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른 거예요.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중심이 되면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 누가 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방향 맞추고요,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올인시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빨리 만나고 싶다면 내 자신이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관심이 없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기는 어떡하냐?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말로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선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어떡하냐? 그 교회가요, 100군데 이 지역에 현장에 교회가 딱 세워진다. 그때 빛이 발하는 거예요. 빛이 발하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까지 우리가 하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땠냐면, 낮에 우리 같이 결혼식을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소를 빌려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느냐? 낮에 안 가요. 밤에 갑니다. 지금같이 뭐 네온사인이나 등이 쫙 있으니까 뭐 불빛이 밝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갈 때 내가 언제 어느 때쯤에 가겠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럼 이제 신부 측에서는 기다리겠죠. 그럼 신부 측에서 기다리면서 어떡하죠?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들러리를 보내는 겁니다. 10명, 그러니까 처녀들을 보내서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를 보내는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딱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떡하냐면, 이제 그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이 미련한 여인들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신랑이 와야 될 시간표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더디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 겁니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뜨고서 신랑이라고? 그러면서 빨리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딱 켜는데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이 없는 거라. 킬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 사러 가야 되겠죠. 기름에 불을 비친 5명의 슬기로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바로 10명의 처녀들, 바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의 처녀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요,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겠죠. 화려한 옷을요. 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랑이 오면. 근데요, 차이점은 뭐냐?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름이에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준비하면 뭐가 있어요? 불을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데요. 기름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보면요, 모델적이고 굉장히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항상 기도하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정말로 봉사 잘하고, 항상 남을 섬기고,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 나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신앙생활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라본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왜?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넣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어떡하냐?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답답한 시간이 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이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뭐가 되어지냐?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오늘 기도수첩, 이제 어제 기도수첩이었죠. 기도수첩에 보면 뭐 있죠? 홍해가 있었는데 출애굽을 해서 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요 애굽의 말발굽들이 이렇게 막 오는데 어떡하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절망하는데 모세는 어떡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세 번째 뭐죠?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요. 교회가 무너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만 개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어떡하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할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사 형통케 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요.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는,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그 세 번째,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그럼 언제일까요? 이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신앙생활의 마침표 찍는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시나요? 천국을 정말로 기대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아니신가요? 예,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천국을 기다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천국을 소망할까요? 사람들이요. 이들이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부자에게 얘기하거나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또한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도 지금 현실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더 나에게 더 다가오겠죠. 근데요,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천국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줘요. 이 천국에는요, 영원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요, 아무리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이 사단, 이 흑암이 반드시 있다는 존재죠. 영적인 흑암과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단은, 이 흑암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잖아요. 조금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구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게 코로나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또 얘기를 했어요.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것이다.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건요, 부자도 피해갈 수 없고요, 성공자도 피해갈 수 없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코로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우리가 잘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그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쭉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 욕심을 누가 가져다 주는데요? 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감히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감히 천국에 들어와요? 영원한 무조갱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시죠? 사단이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쓰는데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 사단이 결박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축제의 날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중심과 방향과 목표에다가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뭐냐? 세 번째로 나의 모든 원래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뭐라고죠? 바로 내 자신이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왜? 구원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불신자 상태와 불신앙의 틀들이 계속 나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냐? 나의 원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과 동시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집중의 시간,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쉼을 얻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집중의 시간들을 갖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